양육하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십시오. 바르게 섬기는 가정을 이룹시다. 바르게 말씀대로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오벳 에돔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 말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아들이 바다로 일하러 가면 부모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할 것이고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부모는 하루에 2번 기도할 것이고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3번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이 바다에 가서 일하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국가적인 일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이고 번성기에 접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이던 사업이 흔들리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사업도 흔들리게 되고 자기 생명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 사업을 가정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 사업도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 안정적일 때 사업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 되고 안정적이니까 가정의 안정을 통해서 힘든 사업을 추스리고 사업을 안정하도록 시키는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가정이 안전해야 삶이 안전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첫 번째는 부부가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오늘 5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냐면 아담,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는데 그 가정의 기초가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면 이제 그때 부모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 사이가 어려울 때는 가정도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33절 말씀에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냐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의 아내에 대해서는 친절합니다. 그리고 남의 남편에 대해서는 상냥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퉁명스럽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은 서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오래 참을 때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외출할 때 남자보다는 아내 되신 분들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그때 남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얼마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부인이 딱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거 입고 나오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이러면 안 되고 왔다 이쁘네 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탓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가정, 예수 안에서 거듭난 아내와 남편이 될 때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자 제자 되는 제자가 결혼한다면서 남자친구를 소개하려고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날이 더웠대요. 그런데 더운데 식사하는 중에 그 남자친구가 선풍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쪽으로 딱 돌려서 고정시켜서 자기 쪽으로만 바람이 오게 하더랍니다. 그때는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그때 그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매가 결혼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형제가 결혼할 때는 자기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어쩔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면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를 처음 만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동차로 돈을 많이 벌어서 대기업가가 되었죠. 그런데 고향에다가 작고 초라한 집을 하나 지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대기업 총수가 초라한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했더니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예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었고 아내는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로 살았더니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로 부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요, 자식된 부모들이 서로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 마음이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아야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자녀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기초로 부부를 세우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히 여기라라는 거죠. 어머니를 부모님을 귀중히 여겨라, 중히 여기라라는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를 중히 여기는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주시고 부모를 경홀히 여긴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좋은 부모냐 아니면 힘들고 까다로운 부모냐에 상관없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고 오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것에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두 구분으로 구분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냐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인간에 관한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친구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뭐뭐 하겠다라고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경외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쓰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그 경외라는 말을 어디다 붙였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집에서 무엇을 행해서 효를 행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라. 효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그것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받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공경하는 자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뭘 자식이 주고 섬겨준다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너 어려운데 놔둬라 그러지 마시고 그걸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언제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시제가 과거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계명은요. 혹시 우리가 잘못하거나 넘어져서 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하려고 하면 누가 안 계셔요? 부모가 안 계시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이제 공경할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샘머리가 검정머리가 휘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흰머리, 나이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거나 노인의 얼굴을 보면 일어서고 공경하라라는 거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가르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세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가 뉴스로 많이 나오거든요. 정인이 사태를 비롯해서 이게 지금 아동학대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학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체벌하라고 합니다. 체벌과 학대는 다릅니다. 체벌은 부모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학대는 자기 분풀이, 화풀이를 자녀한테 해대는 것이 학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에게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자녀를 학대하면 자녀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습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전응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칠 수 없다면서 집으로 쫓아보냈거든요. 집으로 쫓겨난 아들을 받는 어머니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때 에디슨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웃으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여서 그래.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답니다. 만약에 그때 에디슨 어머니가 너는 왜 그 꼴이냐 라고 했다 그러면 발명왕 에디슨이 나왔겠습니까? 그때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취할 수 없는 아이다. 즉 공부로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그 아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뛰어난 다른 아이들보다 다르고 뛰어나서 반드시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말을 더듬어서 어렸을 때 놀림거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도 놀림을 당하고 들어오는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머리 회전 속도를 입이 못 따라와서 말이 더듬는 거야.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늙어서도 부모가 없어도 늙어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안디옥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비된 자들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그 자녀는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요, 그 에베소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많아서 술 취하는 문화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 안에서 바울이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며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경쟁이 심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젊은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에 강경화 말기에 있는 아버지에게 고3 수험생이 수능 80일을 남기고 간 이식을 했답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그랬답니다.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간 70%를 떼어주고 이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수능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몸이 회복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1년을 재수하게 되었는데 1년 재수한 다음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생명도 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도 가고 장학금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을 신사의 도시라, 신사의 나라라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었답니다. 영국을 다스리고 점령한 사람들이 바이킹족인데 이게 말이 바이킹족이지 실은 해적이었답니다. 그래서 북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그 바이킹족이 영국 템즈강까지 들어와서 영국을 지배한 다음에 영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바이킹족 해적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후손을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낸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습니다. 여자들을 납치해 왔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끌려와가지고 이제 슬프고 괴롭지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전하게 세웠답니다. 그러면서 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왕이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를 정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했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정했답니다. 왕이 되려면 18세 이상이 돼야 왕이 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정했답니다. 20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법을 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왕이 되는 것보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워갔더니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 우리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면 우리의 삶도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힘써 노력하시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서 좋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일구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정이 어려워져서 흔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가정의 기초로 세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축복하면 이 어려운 때에도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이 더 큰 가정으로 더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공경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